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관련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선물들, 풍성한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래야 그런 걸 누리겠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선물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선물들을 잘 아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뭘 이제 처음에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권면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보면은 하나님 그러면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화평을 누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하셨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죠. 로마서 1장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근히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2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가깝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돼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 은혜가 거기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2절에. 믿음 없이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 은혜를 잘 알지도 못하고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해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4장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로마서 4장을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꼭 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은혜를 다 누렸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민족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믿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는 아들 하나 낳고 죽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걸 다 믿고 죽었고 실제로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후손을 통해서,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거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믿고 죽었어요. 다 믿고 살았고 죽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것인지 이걸 다 믿고 죽었다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잘 묵상을 해보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받고 후손 대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있듯이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랄 수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소망이죠. 그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이 딱 있으니까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는 문제죠. 5장 3절에 아까 이제 찬양에도 그런 일이 나오다. 갑자기 단조로 바뀌면서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환란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5장 3절에 자, 소망을 이루긴 이루는데 이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 5장 3절 끝에 소망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만만치 않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들을 통해서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잘 모르면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런 환난이 오느냐. 그러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의 환난들이 원래는 죄 때문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환난이 있고 그러다 고생하고 늙어가고 죽는 거죠.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환난을 활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셔서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들을. 그래서 바울은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고린도서 보면은 뭐 7번 태장을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에게 물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바다에 떠 있은 적도 있었대요. 그런 거 뭐 하여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정말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사역도 쉽지가 않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 안 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즐거워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니까.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환난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아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를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근거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해 주셨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절감이 돼요. 정말 느껴져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딱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을 팍 와닿고 혹은 찬양 부를 때 눈물이 팍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 주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인데 또 하나 객관적인 건 뭐냐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앞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가끔은 희생적인 사람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노동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정말 매력 없고 나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결혼 축의금을 해도 대충 아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구, 친형제 다르잖아요.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라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했다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100%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로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그 소망, 그것이 그래서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실패할 리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죠.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아파도 문제가 아니고 부활의 몸을 또 입혀 주실 텐데 또 가난해도 문제가 안 돼. 천국에서 왕이 될 텐데 여기 지위가 좀 낮아도 문제가 안 돼. 그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5장 9절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질 않으셔. 우리 의롭게,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관계가 회복이 돼도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지은 죄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 관계가 회복된 뒤에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자녀는 자녀.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면 돼.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 짓자. 그러지 마시고 구원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죄 짓질 말아요. 죄 지으면은 안 좋아. 하나님과 관계도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 좀 잘못했다가 또 용서받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구원은 뭘까요? 분명히 이제 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구원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게 되는 이 구원, 현재 구원이죠. 그런데 저 장래의 구원은 뭐냐면 바로 저 진노하심은 죄로 인한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그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이라고 이루어져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거는 성화되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새하늘로 새 땅에서 왕이 되게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제 변화되어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죠. 그죠? 과거적인 구원, 예수 믿음으로 관계 회복된 것,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진행되어 가는 구원, 그리고 장래 그 구원의 완성, 새하늘 새 땅에서 들어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장래적인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예수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현재적인 구원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환난과 이런 걸 다 거쳐서 변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 논문을 쓸 때 구원론에 관해 썼어요. 내 금방 요약한 현재적 구원, 진행적 구원,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논문을 이제 썼었죠. 내가 한 군씩 안 드렸나 모르겠어요. 드린 것 같은데, 초창기에. 어쨌든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진노하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안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죄 용서받고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이 살아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5장 9절 10절이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나중에 또 보시기도 바랍니다. 제 논문 전에 받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구원이, 그걸 모르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된 걸로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 환란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돼야 믿음이 성장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 고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며 살 왕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 없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곳에서 정말 낮은 지위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그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 잘 하셔야 되고 잘 섬기셔야 되는 거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말씀을 해주는데 5장 12절에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르렀습니다. 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죠. 아담이 원래 지음받았을 때 원래 영원히 살면서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영원히 왕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니까 원래.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말씀을 거역하죠. 사탄의 꾀인을 받아 이 욕심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죠.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았죠.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렇게 이 같은 혈통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자손은 모든 인류잖아요. 그 죄의 혈통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리고 벌써 이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담 속에, 하와 속에 서로 원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도 서로 시기하고 죽이고 그게 그냥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보고 크기도 하고 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 원래 죄인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조상부터 죄인이 되고 죽게 되면서 다 죄인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는 게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이고 다 죽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죽는 거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다 죽는 존재가 되고 마른 거죠. 다 죄인이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14절에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실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어떤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형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새로 오실 그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듯이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이 정반대지만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일을 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사람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짓고 죽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걸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얘기하는 또 성경 구절이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제1 아담, 제2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우리 조상 아담이죠.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의 지배를 전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서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떠냐면 결국은 죽게 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쇠약해고 죽어가는 그 과정, 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해 질병으로 쇠약해지기도 하고 사고로 다쳐서 쇠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병, 스트레스, 각종 시민성 질병들 일로 인한 쇠약해지기 이게 전부 사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전부 두려워하잖아. 사고도 두려워하고 질병도 그리고 못 먹으면 굶어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이 전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사망이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전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것으로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그 의의 선물이죠. 그런데 넘치게 받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결국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든 사망이 이제 물러가고 우리가 이제 왕이 되는,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건 없어. 사망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죄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망을 계기로 해서. 사망 자체도 우리의 왕노릇하지만 죄도 이 사망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사고와 질병과 뭐 가난과 굶는 것과 그리고 노쇠함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인데 그게 전부 죽기를 무서워하는 바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들이. 그래서 안 죽으려고,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고 안 나려고, 늙어지지 않으려고, 질병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죄가 없었다면, 죽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다 두려워하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 그럼 무조건 두려워하는데 뭐 이별 뭐 다 생각 두려워하는데 죽는다는 것을 정말 탁 깨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세요. 구원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생의 연단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노년의 연단 과정까지 포함해서 연단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자기가 할 일 다 했어.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젠 다 했으니 이젠 그만 수고하고 와서 쉬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라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뜻은 아니지. 그것은 범죄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세상 고해 육신 벗어야 된다. 자살하고 극락에 가자. 그런 사이비들이 있어요, 종종. 옛날 우리 오대양 사건도 그랬고, 그 자살했잖아요. 그 구원파의 일파인데. 그런가 하면 옛날에 또 인민사원 그 사건이 950명인가 집단 자살하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잘못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자살해서 육신을 벗어나 천국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죠.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불러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복이라니까. 감사해야 돼. 아, 사명을 마쳤구나. 연단 과정을 마쳤구나. 그거 감사할 일이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질병으로 죽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신다. 그러면 사명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또 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죽는 걸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고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됐나 부르시나 보다 그런 거지. 그죠? 노쇠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게 너무 건강이 노쇠지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큰일이죠. 그죠? 적당히 늙어가고 적당히 가야지. 그죠? 그런 거죠. 그 늙어질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게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감사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1절, 5장 21절 다시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죄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막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안 죽으려고 타협도 하고 죄도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연애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잖아요.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건 만사 오케이야. 죽음도 걱정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실 때 뭐 걱정이에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뭐 환란이 있다면 우리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고. 그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장경동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해요. 충만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결국 이르게 되는 거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고 영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전체 과정을 말씀을 잘 해주셨죠. 제가 말씀드린 현재적인 즉각적인 구원, 진행되어가는 구원, 완성될 구원. 여러분 지금 제 논문이 남 찾아보시고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꼭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거 전체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잖아요. 용서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너무 육신적이고 자기 망하게 할 거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것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하시면서 확고하게 소망을 하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모든 환난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임을 아시고 자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경건생활, 죄를 멀리하시고 경건생활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